여러분 요즘에 길에서 느끼시겠지만 꽃이 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보니까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다 벚꽃이 활짝 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도 보면 우리 성도님들 옷 색깔이 좀씩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많이 밝아졌습니다. 지금 한창 막 밝아지고 있어요. 기쁜 일입니다. 어떤 한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흑인이었어요. 흑인 청소년이 있었는데 이 청소년이 상당히 품행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우 그의 삶이 불행했어요. 그 이유는 8살 때 되었을 때 그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을 하시고 자기는 어머니하고 같이 지내게 됐어요. 그런 결손 가정으로 지내면서 이 흑인 어린이가 아주 거리에 나가서 불량배들과 함께 사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불량배들하고 사귀면서 이제 싸우고 그냥 아주 싸움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흑인이라는 것 때문에 아주 왕따를 당하는 어려움, 이런 일들로 대단히 고통스럽게 그 마음의 심적 고통이 많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학교를 잘 나가지 않으니까 학교의 성적도 좋지도 않고 그렇게 됐어요. 그게 어렵죠. 모든 것이 다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이 흑인 어린이에게 격려의 말을 자꾸 합니다. 너는 이제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너는 하면 돼. 너는 공부하면 되니까 네가 마음 잡고 노력만 하면 된다고. 한번 해봐. 하면 되니까. 그 막 격려의 말을 이 어머니가 아주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격려의 희망적인 그 말이 이 아들의 마음에 이제 묻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자리를 잡고 이 아들이 이제 공부를 해서 새롭게 이제 자기 삶을 잘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후에 보면 이 세계적으로 훌륭한 벤카스라고 하는 의사가 됐습니다. 아주 그 어머니의 그런 그 격려의 좋은 말이 이 불량 청소년을 아주 건강한 사람, 인류와 사회를 위해서 크게 봉사할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게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 학교에서 1학년, 2학년 또 초등학교 선생님들 중에 그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많이 격려하는데, 그 격려받은 학생들이 이제 삶을 방향을 바꿔가지고 아주 훌륭한 어린이 사람이 되어져서, 그래서 후에 선생님을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죠.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래서 TV는 사랑을 싣고, 그건 선생님들만 나와요. 그건 안 나와, 딴 사람은. 왜 그래요? 그래서 격려의 한마디가 아주 고마운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마운 말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것도 지금은 요새 안 나오대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다 이렇게 이 말을 통해서 삶의 방향도 바꾸고, 또 말을 통해서 절망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중에 오늘 야고보서의 3장의 말씀은 말을 조심하라, 그런 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그러면 말 조심하라, 그런 장이에요.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부활장 좀 있으면 부활장 그래요. 부활장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믿음장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그래요. 이런 건 알아두면 좋아요. 말을 조심하라는 어디라고요? 야고보서 3장입니다. 야고보서 3장. 그래서 오늘 말을 조심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말에 실수가 있는데 말이 적은 사람이 실수를 할까요? 말이 많은 사람이 실수할까요? 말이 많은 사람이 실수를 합니다. 말이 적은 사람은 말을 안 하니까 실수할 일도 없죠. 말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말수가 많은 사람들이 되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굴레 씌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굴레 씌운다는 말은 우리는 이제 거기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말을
말을 자갈을 먹여요. 그래서 자갈 먹이는 건 왜 그러냐? 말이 체격도 사람보다 훨씬 크지만 우리에게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입에 자갈을 먹인다고요. 소가 우리보다 훨씬 힘도 세고 체격이 크지만 우리 사람의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콧뚜레를 뜹니다. 그러면 콧뚜레가 어린 애기한테도 소가 꼼짝 못하고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사람도 그래서 혀에 말을, 그래서 말에 굴레를 씌워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제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게 하는 것을 좋게 건강하게 가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말에 굴레를 씌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굴레가 좋은 말로 굴레를 씌워져서 가면 좋은 말들이 되는데, 안 좋은 마귀가 그 말을 굴레 씌워버리면 안 좋은 말만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잘못되죠. 그래서 그 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 동네에 청소년이 깡패가 됐습니다. 아주 참 어렵게 됐어요. 경찰서를 다니기를 자기 집 다니듯이 돌아다니는 그런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 청소년을 목사님이 한번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권면을 했어요. 그 권면을 했는데 그 말이 그 사람 마음에 아주 그냥 딱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습관이라는 게 한 번에 고쳐지는 건 아니다. 고쳐지지 않아. 그러나 한 가지 있다.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사람은 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그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라고. 응? 그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버리지 않으니까 용기를 내고, 그래서 그 잘 힘을 내서 잘 나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면한 말이 이 불량 청소년의 마음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죠. 나를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잘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새 사람 만들어줘가지고 내가 앞으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생각을 바꿔서 저 이제 점점 해서 어렵고 자기같이 이렇게 불량 청소년, 어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고아들을 위해서, 특별히 고아들을 위해서 그의 생애를 바치게 됐습니다. 그 수많은 고아들을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꼭 돌보고 섬기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 전에는 그랬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말 한마디, 목사님의 권면의 말 때문에 이 사람이 새롭게 된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권면을 듣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오시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걸 자기에게 그렇게 영향을 미친 사람을 멘토라고 그러죠. 멘토. 그 사람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도움을 주고 좋은 격려를 해주고 또 본받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씩은 있다고요. 존경하는 사람. 우리는 말할 때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래요. 그 존경하는 사람이 신앙적인 사람이면 더 좋죠.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서 그 믿음으로 이렇게 쭉 우리가 나가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꿔요. 삶의 태도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뀌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을 하기 전에 새 황금문을 거쳐라. 그래요. 새 황금문을 거쳐가거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새 황금문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 이 말이,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그걸 봐라. 첫 번째 문입니다. 황금문, 새 황금문. 이 말이 참말인가 아닌가. 두 번째는 이 말이 정말 참 좋은 말이, 필요한 말인가 쓸데없는 말인가. 두 번째 봐라.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가 필요 없는 말인가 봐라. 두 번째 문을 통과하라. 세 번째 말은 이 말이 친절한 말인가 불친절한 말인가 하라 봐라. 이 세 가지. 이 말이 참말인지 아닌지, 이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아닌지, 이 말이 정말 친절한 좋은 말인지 아닌지를 봐라. 그래서 만약에 이 황금문을 확실히 통과했다고 한다면 그때는 말 잘해라. 담대히 말하고 확실히 얘기하거라. 그래. 그런데 이 말은 우리의 무엇과 관계가 많냐면 혀와 관계가 있습니다. 혀는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속에 들어있어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혀가 없으면 언어 소통이 안 되지요. 그래서 뭐예요? 이 말을 참, 그래서 보이지 않는 혀지만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나라의 정치사에 보면 이래요. 새치 혓바닥 같고 그래요. 새치 혓바닥. 혓바닥이 아마 난 잘 재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쯤. 새치면
몇 센치요? 한 10cm 이렇게 그렇게 계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혓바닥 가지고 막 그러냐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정치사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혀라는 게 이것이 길들이기가 하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 이놈의 입이 판짝이야. 입이 판짝. 자기 입을 찌어. 자기 입을 찌는 게 아니고 그 자기 입이 그러는 게 아니고 입이 좋은 자 그러나 자기 인격이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입니다. 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해요. 자, 8절 말씀에 보면 혀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그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8절 같이 읽습니다.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하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혀는 이게 험담을 할 때, 안 좋은 말을 할 때 열매가 아주 나빠진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칼은 가까운 사람을 죽이나 가까운 사람을 죽이지만 험담은 멀리 있는 사람도 죽인다는 것이죠. 칼은 칼을 푹 찔르려면 가까워야 돼 있어야죠. 가까운 사람을 죽이나 험담은 멀리 있는 사람을 죽인다는 그런 말을 해요.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와 대화하는 사람하고 또 다른 사람을 죽인다. 그래서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험담은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독이 있다 그랬어요. 악이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 말을 그렇기는 하지만 그 말을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마음은 곧 생각이라고 말하죠. 이것을 바꾸면 그냥 바꿔져요. 그래서 바꿔서 그것이 하나님을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영광 돌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축하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예배 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합니다. 말. 찬양하죠. 이 말의 찬양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그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의 감동으로 함께 우리 가슴에 주시는 은혜의 빛으로 채워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어린 아이들한테 너는 커서 뭐 되고 싶어? 그렇게 물어요. 저도 가끔 물어요. 너는 커서 뭐 되고 싶어? 저희 어렸을 적에는 다 대통령 된다고 그랬어요. 다 대통령입니다. 그때 아마 대통령으로 친다면 아마 뭐 하루씩 대통령 하루씩만 해도 다 못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학생들이 대통령 된다는 말을 거의 잘 않더라고요. 대통령이 이제 안 좋은 모양이야.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나는 음악가가 되겠어요? 뭐 나는 뭐 운동선수가 되겠어요? 뭐 선생님이 되겠어요? 지금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가더라고요. 막연히 그렇게 안 나가요. 조금 더 요즘에는 어린이들이 똑똑해가지고 나는 음악가가 되는데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더 구체적이요? 훨씬 구체적이요. 나는 운동선수가 되고 싶은데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훨씬 더 지금은 애들이 똑똑해가지고 그게 구체적이에요. 훨씬 구체적이에요. 막연한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애기들한테 자주 그 말을 물어봅니다. 너는 커서 뭐 될래? 이렇게 물어보고 자꾸 그걸 반복하면 그 애기는 실제로 그렇게 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계속 노력을 해.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저도 어렸을 적에는 제 생각에는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교회에서 우리 교회 그 어렸을 적에 다니던 교회 권사님들이 지금 이제 90세 넘으신 이렇게 어른들이 노인이 되셨는데 지금도 가도 그렇게 해요. 한 목사, 지금은 이제 좀 해서 목사님 자를 붙여. 그전에는 한 목사 그랬는데 그때 한 목사는 어려서부터 목사 된다고 했었어. 목사 된다고 했었어. 그러더니 목사 됐어. 재미없는 모양이네.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그래, 저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랬었던 거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이 들으실 때는 그렇게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냥 기억이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게 연세가 많으셔도 지금도, 한 목사님 어려서부터 목사 된다고 하더만 진짜 목사 잘 됐어. 훌륭해. 어쩌고. 그리고 아주 진짜 기분 좋게 하세요. 그래, 자꾸 물어보면 그렇게 되지요. 그래, 자꾸 생각을 가면서. 우리 성도가 이렇게 말이 중요한데 이 성도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 이제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성도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적인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적인 말을 하자.
신앙적인 말을 하자.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겠어요? 성도가 어떤 말을 하면 좋겠어요? 신앙적인 말을 하자. 다 같이 해봐요. 저 2층에 계신 분들 같이 해봐요. 시작. 성도는 신앙적인 말을 합니다. 신앙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신앙적인 말. 에베소서 4장 29절에 우리가 새벽마다 외우는 구절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랬어요. 너희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어요.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어떻게 해서? 선한 말을 하여서. 이걸 짧지만 한번 외워요. 우리 마지막에도 또 말씀드릴까요? 너희는 선한 말을 하여, 선한 말을 하란 말이에요.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됐죠? 외우죠? 시작. 너희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다시 한번 해요. 이거 오늘 아주 중요한 결론이에요. 자, 시작. 너희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도가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 성도가 어떻게 말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까? 그건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라. 그건 뭐예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죠. 그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만나서 인사하는 건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아주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라는 거지요. 그 말들을 많이 하래. 그럴 때 서로의 격려가 되고 희망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적인 말입니다. 신앙적인 말. 아이고 왜 그렇게 했대? 아이고 그렇게 못 쓰는데 아이고 돈도 많이 들고 뭐들 그렇게 쓸데없이 그런데 이것은 아주 나쁜 말이지. 그렇지요? 그런 말은 하지 말고 수고했습니다. 참 잘했었습니다. 애썼어요. 그렇게 잘 될 줄 압니다. 그래 좋아요. 아주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런 그 사람을 좋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다른 사람의 손을 씻어주다 보면 내 손도 깨끗해진다. 다른 사람의 손을 씻어주다 보면 내 손도 깨끗해져. 다른 사람 앞에 불을 밝히다 보면 내 앞에도 밝아진다는 거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 평강이 오고 밝아진다는 거야. 다시 이제 아멘은 성가대원만 하니까 2층에도 한번 해보세요. 같이 한번 해보겠어요? 남의 손을 씻어주다 보면 내 손도 깨끗해집니다. 다 남의 앞에 불을 밝히다 보면 내 앞에도 밝아집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근데 성도는 무슨 이 사순절 기간에 무슨 말을 했으면 좋겠나? 해야 할 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용서를 받고 나를 의롭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그렇게 선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순절 기간에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제일 좋은 얘기지. 이 기간에 딱 맞는 얘기예요. 다시 해봅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아멘. 이거 한번 그 말을 해볼까요? 같이 이제 한번 혹시 기억 안 했어? 그냥 들어 아무 생각 없이 들은 사람 혹시 있을까 하면서니까 다시 한번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함 받고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쉽죠? 시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함 받았고 의롭다고 인정받았다. 아멘. 아멘. 그래 그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은혜가 그럴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을 확실하게 고백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천국의 문이 열려진다 하는 것이야.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 뭐예요? 키포인트가 천국 열쇠 문을 여는 키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작. 다시 해봐요. 이거 외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한 건데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기를, 야, 너를 그렇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에게 천국을 준다. 그 천국이 뭐냐? 이 열쇠예요. 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해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또 해요. 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키시고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고 나를 주께서 인정해 주셨다. 이 믿음이 선포되어지고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말할 때 거기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나는 이제 어둠의 권세의 쇠사슬에서 풀려났다. 어둠의 권세의 쇠사슬에서 풀려난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치료의 영이 나에게 임한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나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우리 가정도 복을 받을 것이다. 믿음의 일들. 제가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답은 아멘 하나만 하세요. 내가 말하면 아멘만 하십니다. 나는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났다. 나는 질병 하나도 회복된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나에게 치료의 영이 나에게 임한다. 나는 나와 우리 가정은 축복을 받을 거다. 아멘. 이 믿음의 일들을 우리가 선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말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말이 주장이 되는 거예요. 이 말한 대로 선포가 되어져요. 한 번은 예수님에게 백부장이 와서 예수님, 우리 하인이 병이 들었는데 우리 하인 좀 고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고쳐달라고. 그런데 주변에 사람들이 말해요. 예수님, 이 사람 그냥 보내지면 안 돼요. 이 사람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야, 그러면 너네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자 그랬어요. 백부장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나도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시지. 우리 집에 가면 내가 복잡하니까 말씀만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아주 칭찬하셨어요. 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사람들 중에 모지 못했다고 칭찬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런데 이 얘기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백부장이 하자는 대로 했어요. 백부장이 하자는 대로 했어요. 가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집에 오시면 복잡하니까. 그 백부장이 하자고 하는 대로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로 막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가 거기에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은혜 일들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언어의 힘이에요. 언어의 힘. 이 언어의 힘은 과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서 나온 얘기예요. 저는 그 말만 얘기만 하고 지나가겠어요. 물에 대해서도 칭찬을 했어요. 사랑의 말을 했어요. 물이 변하더래요. 조사를 해요. 꽃에다가 사랑의 말을 했어요. 꽃이 변했어요. 이렇게 말도 못하고 하는 자연에게도 그 말의 언어의 열매 역사가 난다고 해요. 말의 역사. 이 말의 능력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 상대방과 말을 할 때 이 말이 공처럼, 우리가 공을 던지죠. 공처럼 이것이 둥그러 가서 이렇게 사람에게 딱 때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욕을 해. 둘이 싸워. 다투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이 공처럼 둥그러 가서 상대방의 이마 딱 때린다고 생각했다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욕을 하면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피하고 그랬어요. 왜?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걸 피했다는 거예요. 그 말의 실체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이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일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렇게 우울증에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우울증에 있는 성도들은 희망적인 말들을 잘 안 씁니다. 희망적인 말 잘 안 해요. 대부분의 말들은 거기 거의 어려운 얘기만 주로 많이 해요. 나는 잘 못해요. 난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안 돼요. 할 수도 없어요. 난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그렇게 해요. 거의 그런 형태가 많습니다. 그 사람은 큰 일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적극적인 사람들은 있어요.
그럼 같이 좀 해봅시다. 그럽시다. 같이 하지요? 우리 하지요? 하면 할 수 있잖아요. 해보면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지 뭐. 우리가 그렇게 팡팡팡 나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의 사람입니까? 우울증 환자에 속합니까?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에 속합니까? 그렇죠.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의 아기가 어려서부터 봤는데 가만히 안 있어요. 그냥 막 돌아다녀. 그런데 그 아기는 예부터 중학생이 됐다네. 이번 주간에 신방 들으니까 중학생. 그 아기는 뭐든지 그냥 자기야. 반장할 사람 내가, 뭐 할 사람 내가, 뭐 이렇게 보여.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태권도를 가면 이 학생 태권도 시키면 잘하겠다고, 또 태권도를 시키자고, 또 이 아기를 뭐 피아노 뭐 전공하겠다고. 맞는 어린이더라고 보니까. 그 가는구만. 그런데 너무나 애들이 적극적이라 엄마가 뭐라냐, 학교에 학부형회 회장이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렇게 재밌어? 그랬더니 애기가 너무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이렇게 좀 카바를 해주고 돌봐줘야 할 수 없이 가서 해야 된대. 이야, 이게 그래 적극적인 애기들이 있다고. 그 애기가 반장이 됐는데 안 됐다 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반장 해보려고 하니까 체면체린이라고 한번 사양을 했대요. 두 번째 한번 하려고 했는데 사양했는데 따라하겠다 하더라고. 그러고 반장이 안 됐다 하더라고. 재밌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면. 아주 적극적이더라고. 그런 사람이 일을 치러 갑니다. 그 얘기는 볼 때 아마 정치가 될 소질이 많을 것 같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하는데 어떻게 아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두고 말을 해야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두면 그 말씀으로 거기서 나와서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뿌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두면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생각도 되고 말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이 뿌리가 하나니까 이쪽에 있는 열매, 이쪽에 열는 열매가 이쪽은 살구, 이쪽은 사과고 그럴까요? 하나지요, 하나. 그렇죠? 뿌리가 하나니까 말하는 것이 같아. 그렇죠. 열매가 똑같이 사과 나면 사과가 열매 맺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가서 이것이 똑같이 같은 말, 같은 생각으로 간다는 거죠. 주님의 뿌리를 두고, 주님에게 뿌리를 두고 이 믿음으로 가야 가는 것이지. 그렇게 은혜의 일들이죠. 이것이 신앙적인 은혜의 용어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세 가지 중심생활 얘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모르는 분을 다 알지만 모르는 분을 위해서 한번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어요. 세 가지 중심생활 시작.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 다시 한번 해봐요. 저 2층에 계신 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보세요. 알아요? 이거 아세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 미국에 미8군이 있었어요. 서울에 있죠. 미8군이. 서울에 있는데 그 서울의 미8군 부대 내에 한국 사람이 자동차 정비 공장을 하고 있었어요. 공장의 정비소를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제 한 12월 달 됐어요. 12월 퇴근할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그 퇴근할 시간쯤 되면 어둑어둑해지지요. 어둠이 이제 깔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미국 사람 하나가 와가지고 자동차를 고쳐달라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의 직원들이 몇이 있으면서 이제 그 사람이 미국 사람이니까 이제 모르고 그냥 자기들끼리 한 얘기예요. 자식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짱구같이 생겨갖고는 뭐들 이렇게 눈치 없이 이 시간에 와서 우리를 귀찮게 해. 지금 몇 시인데 말이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식 말이야. 짱구같이 생겨가지고 지금 몇 시인데 눈치도 없이 와가지고 자동차 고쳐달라고 그래. 그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쭈근쭈근했다고. 근데 그 옆에 두고 모르는지 알고, 우리는 모르면 옆에서 막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더니 좀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앉아서 신문을 보는데 한국 신문을 보고 있더라는 거야. 이게 참 어려운 문제가 복잡하게 됐습니다. 한국말 신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아주 난처해졌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하면서 야 겨울이니까 부동액을 넣어야 한다 그 말을
불똥액을 넣어야 한다. 그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그 불똥액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야 부동액을 넣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오갔어요.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그 미국 사람이 이제 거답니다. 그 불자는 아니 불자인데 이렇게 읽을 때는 부자라고 부동액이라고 읽습니다. 설명을 한 거예요. 불동액이 아니고 부동액이라고 읽습니다. 아니 불자지만 그러면서 저기요 나는 원래 짱구예요. 어려서부터 별명이 짱구니까 짱구라고 해도 괜찮아요. 자식은 난 원래 하나님 아들인데 자식이 자식이지 별거 있습니까? 그렇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난처했겠어요? 상당히 난처.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에 복음을 처음에 전한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의 손자 이제 원이란 박사라고 연세대학 교수도 하시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수십 년 여기 살았으니까 한국 사람 같지만 지금 요즘에 외국인들 한국말 잘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이 된 거지요. 그리고 거기서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말을 잘해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제가 말씀 중에 오늘 말씀을 두 마디 성경 구절로 요약하고 끝내려고 합니다. 하나는 잠언서 15장 1절 말씀. 우리가 외운 말씀들이에요. 전에. 자, 여기 떴습니다. 영상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말씀은 언제 쓰면 좋으냐? 개인과 개인끼리 이야기를 할 때. 부부간에 얘기하죠. 부부간에 얘기도 하고 개인끼리 얘기를 할 때는 이 말이 많이 교훈을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또 하나 있습니다. 대인관계를 우리가 이루어갈 때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9절. 아까 외웠습니다. 이거 넘겨봐요. 에베소서 4장 29절. 아까 그랬죠? 너희가 선한 말을 하여, 그렇죠? 선한 말. 이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4장 29절 해봐요. 오늘 이렇게 나오죠? 앞에 말은 그냥 줄이고 오직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그 다음부터요. 오직 덕을 세워. 시작.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 앞에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두 마디 말입니다. 두 마디 말. 여기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요. 시작.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이제 두 마디 말을 같이 해보겠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하는. 말 때문에 싸우잖아요. 말 때문에. 네? 말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15장 1절 말씀 이제 서로 개인이 대화할 때 또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할 때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다시 한번 읽어요. 이거 보여줘야 읽습니까? 한번 그걸 선한 말 거기서 시작.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인간 처세술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간 처세.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데 아주 지혜의 말씀입니다. 자, 유순한 대답은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하느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언어 생활 중에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